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속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믿는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소극적 사랑이요,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적극적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더 적극적인 사랑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은 바라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라다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피조입니다. 이 단어는 소망하다, 희망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바라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소망이라고 하는 엘피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이요, 소망도 사랑이요, 사랑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희망하며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희망입니다. 사랑은 소망이에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공동체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일터나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나라나 조국 교회나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신비라고 하는 책에서 모든 것을 바라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속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거나 소망이 멈춰지게 된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희망을 붙드는 소망의 사람들, 사랑의 사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두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절망적인 환경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절망적인 환경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환경이든 정말 절망적일 때에 포기하죠. 희망을 저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절망적인 환경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이들은 절대로 작은 불씨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절망적인 순간,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희망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누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요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입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결국 애굽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어떻게 하죠?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고 그가 머무는 집에게도 복을 줍니다. 창세기 39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여러분, 지금 환경은 어떻게 됐어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웅덩이로 들어가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종으로 팔아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참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과 요셉이 머무는 보디발의 가정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총명하고 똑똑한 요셉을 가만히 두지 않죠. 그래서 결국 그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은 더 좋아지지 않아요. 종의 신분에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점점 더 환경이 악화되어지고 더 막혀지는 것 같아요. 더 답답해요. 더 삶이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어떻게 묘사합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좀 모순돼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즐겁게 들로 산으로 자유롭게 다녔는데 형들의 미움으로 시기를 삼아서 결국에는 종이 되고 지금은 누명을 썼습니다. 죄를 뒤집어 씌우고 결국에는 이 죄수의 신분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그렇게 내몰리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죄수의 몸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소망이 끊기고 희망이 잃어버려져야 될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요셉,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은 절대로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희망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낮아지시고 낮아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죠.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낮아진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무릎을 꿇게 했듯이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높이시고 또 높여주십니다. 요셉에게 놀라운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시는 것이요 모든 환경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과 소망을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앞에 문이 닫혀 있는 것으로 마치 사방이 막혀 있는 듯한 느낌으로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태어난 지 19개월이 되었을 때 심한 병에 걸려 목숨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겨우겨우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 여파로 청각과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모든 장애를 딛고 미국이 낳은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등 뒤에 열린 문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멋있죠?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등 뒤에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그를 믿는 이들에게 희망을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환경과 상황이 막힌 것 같고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쪽 문을 열어놓지 않고는 다른 쪽 문을 닫지 않으신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박윤선 박사님은 이 오늘 본문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하는 성경 해석 중에 이러한 예를 기록하였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가려고 했던 한 순간이에요. 그레이스 sak스 부인은 외국 선교사로 가기를 작정하고 타고 갈 기선을 정하고 떠날 시간까지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 부인은 자기 부친이 병들었기 때문에 정한 날짜대로 떠나지 못하여 마음이 불안하고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후에 알려진 대로 그 타려던 배가 가다가 파선당하여 승객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잘못되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원함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고 괴롭지만은 전능하신 분께서 그의 지혜에 무한하신 은혜로 그를 사랑하고 그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모든 환경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보에 한번 글을 봅니다.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우리 청교도 목사님이 소망에 대하여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소망은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마음으로는 웃을 수 있고 코로는 한숨을 쉬지만 영으로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고통하는 영혼에게 내적인 기쁨과 위로를 충만하게 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소망의 즐거움이라고 불립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은 인내를,
있는 연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절망적인 환경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자라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자라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바라며라고 하는 이 단어 동일하게 동사로 3번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 2번 사용했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님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희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참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 막내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극복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궁극적으로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긴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입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심판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현지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완전하신 통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간헐적으로 맛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강을 지나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진정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정의하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랑을 어디로까지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사랑을 정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 사랑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물에 행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참된 희망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는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바라는 것들의 결정체임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좋겠어요.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호자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의 나라가 됩니까?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거기에 참으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분, 우리를 대할 때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신 분, 사랑의 주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닮기로 갈망하는 인생들은 궁극적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날을 고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 그렇게 마음 두지 않아요. 눈물 골짜기 같은 순간순간 그렇게 지나가지만은 우리에게 꽉 막힌 환경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확신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랑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진실로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순간들을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주의 사랑을 덧입고 아무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요, 영광의 나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유함이 넘치는 나라요. 그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란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듯이 그분을 대면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주 사나운 짐승과 순한 짐승이 같이 지내는 것이에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린아이들이 참 살기 좋은 나라겠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왜 영광스러운 나라냐면 어린아이가 막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나라가 아니라,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사랑이 정말 강소같이 흘러가는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로 그 나라에 해와 같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한 가지의 질문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분명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표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할 수 없는 극적인 표현을 우리는 알고 경험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듣고 또 들어왔지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마치 번제에서 드려진 어린 양처럼 각을 떠 피를 쏟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심각한 그런 도살의 현장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외웠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랑을 압니까?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그 십자가의 영광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맛보면 맛볼수록, 그 은혜를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견고하게 붙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문이 꽉 닫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모든 환경 속에서도 능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합시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집중하여서 잠시 있다가 지나갈 이 세상에 그렇게 여러분 마음 두지 마셔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두지 마셔요. 때로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어렵게 해도 여러분 그런 것들에 그렇게 쉽게 요동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희망은, 진정한 소망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지옥이며 소망을 간직하는 순간 천국이다. 여러분, 어디서 인용한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죽음도 두렵지 않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알려달라고,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말씀을 증거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더 알려주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얄팍하게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더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그 사랑에 확신해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적이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영광을 더 보여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우리가 들어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여,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물 골짜기와 같이 막히고 답답하고 어두운 시간들, 순간들이 있지만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절대로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끊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요셉과 같이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여,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권속들, 그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희망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삶의 여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참된 안식의 나라,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신 그 은혜의 나라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환경은 더 절망적으로 나락으로 하나님 내려갔지만은 그 현장에서 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 귀한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환경이 막힌 것 같고 절망해야 되는 순간에도 사랑은 소망하게 하였으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눈물 골짜기 같은 삶의 여정 속에 답답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희망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에도 사랑함으로 끝까지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때까지 우리의 심장을 멈추시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한 그 근거에 의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몹시 사랑한 권속들이 사랑은 두려움까지 내어 쫓는 그 소망함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분명한 사랑의 증표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더 깊은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그 사랑에 확신하여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